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과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입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36절에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합니다. 여기서 금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 배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하고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분쟁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편가르기라 하고 분열하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중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손맷돌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켜 받게 되는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있을수록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춰두신 신비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을 통한 생명입니다.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들과 선입견들을 모두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높은 자리 한 자리나 해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9절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찮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 싸움과 편가르기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시끄럽고 서로 분열하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사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희생제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서로 화목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리 싸움과 편가르기로 난무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서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열의 영, 시기의 영, 악독의 영, 실족하게 하는 영,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의 순종함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